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의 비결은 소모임에 있습니다. 소모임이 잘 되고 그 안에서 천국이 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여져서 우리 교회는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되어져 있는 동산이 올 한 해 부흥하고 성장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게.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갑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들의 동산 안에서 먼저 천국이 경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일꾼을 세우는 영광스러운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5분의 집사님, 2분의 권사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이미 세워진 귀한 집사님, 권사님들이신데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잘 섬기시고 예배의 본이 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지, 우리 취임하신 귀한 집사님, 권사님들의 앞에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4분의 안수 집사님이 세워졌고요. 또 귀한 8분의 권사님이 임직하여 세워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 나약함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세웠으니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요소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정도 위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한없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미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즐거이 감당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소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이사야는요, 소명받을 그때 당시 친척 형이었던 우시야 왕이 그때 죽는 그런 때였습니다. 대략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8년 정도 전 그 정도 되는데, 이때부터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굉장히 급속도로 쇠락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유다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남유다 왕이 죽던 그 시기로부터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30여 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망해버립니다. 유다도 그 영향을 받지요. 유다도 그 영향 가운데 계속해서 쇠락되고 연약해져서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지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들이 왜 멸망했지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돌아오라 외쳤어도 이들이 요지부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지막 방법은 심판이에요. 이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이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기울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백성들,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행해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고민스러운 음성을 들었고, 이사야는요 자발적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에
이 이사야라는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 있고 그 상황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자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는요, 자발적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강압적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발적인 그런 소명자였습니다. 또 이사야가요, 소명을 받을 때에 이 소명에, 여러분, 소명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목회자가 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요. 이성순 권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하셨나요?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눈을 감으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왜요? 이게 영광스러운 길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힘든 길이기도 하거든요.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따라요. 자식이 힘들고 어렵다는데 한편으로는 말리고 싶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라면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데 감사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교차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사명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래 선지자의 사명은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고,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뉘우치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일반적인 선지자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받았던 사명은 반대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런데 네가 말해봤자 안 들어먹을걸? 네가 말해봤자 깨닫지 못할걸?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너 사역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사야더러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향해서 너 엉뚱한 말 해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니라요, 이사야가 전하는 말은 분명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백성들의 마음은, 이 백성들의 상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미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경홀히 여기고 쉽게 생각하고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던 게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나아가 10절 말씀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10절 봐보세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이들이 깨닫고 고침받아서 다시 돌아오면 좋잖아요. 좋은 일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뉘앙스를 봐보세요. 그렇게 할까봐,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염려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혹시라도 회개하는 자가 있다라면 그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지도 않으실 정도로 그들의 마음 상태가 부패하고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마음에 지우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그루터기와 같은 이들이 남아있기는 해요. 있지만
너무나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누가 소명을 받았다고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사야는 열심히 사역할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매 없는 사역을 할 거야. 그런데 이 사역은 무의미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 상황이 열매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 나아가는 이사야는 그 일을 걸어갑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이사야는 소명자로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열매가 없어도 내가 가겠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가겠습니다. 어려워도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왜 내가 가겠습니다. 왜 나를 보내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아니 열심히 목회했으면 거기에 대한 영광도 좀 있고 성도들도 부흥도 하고 막 새신자들 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야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억지로라도 안 합니다, 저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사야는 왜 굳이 이렇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까? 그건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이사야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그것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본 이사야의 모습을 함께 봐볼까요?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누가 보는 겁니까? 지금 이사야가 봐요.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신가요? 하나님이 옷을 입고 있었다. 이사야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네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옷을 입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이해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소명을, 우리의 삶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우리의 이성과 수준에 맞춰 임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요,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위엄과 신분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는 왕의 색깔입니다. 왕의 색깔, 이 보라색, 여러분들 알지요? 이 보라색이라는 색은요, 신의 영광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왕들이 대략 이 보라색을 많이 입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옷의 길이에요. 옷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왕의 신분과 그 위엄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옷자락이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 가득해버립니다. 얼마나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영광이 큰지 세상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하나,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옆에 누가 있었죠? 스랍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스랍들은 누구죠? 2절에 보니까 천사예요, 천사. 이 스랍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영적인 존재였는데요, 이 스랍들은 날개가 몇 개죠? 6개래요. 날개가 6개. 그래서 두 날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두 날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두 날개는 날아다녀요.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리를 가리고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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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스랍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옆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이 분명한데 그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피조물과 구별되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 우리도 찬양하지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요, 내가 채우고 싶은 것들로 막 충만하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가득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이 충만한 삶. 세 번째 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를 보고 하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4절에 보니까요, 성전의 그 문지방에 터가 어떻게 됐어요? 요동했다.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문지방의 터가 막 요동을 합니다. 성전의 연기가 충만해요. 구약 성경에 땅이 막 흔들리고 요동한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이었고, 또 연기가 가득했다라는 이 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현현하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요, 놀라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 하나님이 원하는 삶, 나 자신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한 요동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옆에 있는 영광스러운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막 요동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자원적으로 막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사야가 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그 순간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었을 때 동시에 또 하나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더러움을 보게 됩니다. 나의 추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입술에서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요, 내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 존귀하신 분 앞에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아이고 나는 죽었다, 망하게 됐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기 때문이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앞을 못 보고 뒷만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물며 보통 사람인 이사야가 우리 여호와를 보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당시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사상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 속에 살고 있던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앞에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하면서
환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금방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더러운 나는 죽게 되는구나, 추한 나는 죽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뵀으니 나는 이제 끝이구나,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 주목을 하십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누구와요? 나여. 여러분, 나의 죄가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의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나의 죄가 주의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요, 범죄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비유 하나를 하잖아요. 어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지요.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한 마리 겨우 사가지고 가족처럼 그것을 돌보면서 길렀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것은 아까워서 그냥 놔두고 가난한 사람 것 뺏어가지고 그것으로 대접했다. 이 비유를 들었던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그런 사람은 당장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게 놉니다. 당신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나를 잊고 살아요. 나를 잊고 살아요. 내 죄는 잊고 살아요. 내 죄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자기의 잘못을 얼마나 잘 가리우는지 모릅니다.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죠. 대통령의 모습도 보고 국회의 모습도 보고 다 잘못을 안 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됐대요. 내 잘못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지요. 내 죄를 축소시키고 희석시켜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은 과중시켜버리고, 너 때문에 그렇다고. 나여 망하게 되었노라. 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나 때문에 동산이 힘들 수도 있고, 나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는 나입니다. 상대방 자꾸 보지 말게요. 나예요, 나. 이사야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얼마나 내가 지저분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고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스랍 하나를 보내시지요. 제단에서 핀숫 하나를 그의 입술에 대시면서 이게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제 너의 악이 제거되었다. 내 죄가 사여졌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이사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자기를 다 놔버리는 그 상태에 있는 이사야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악이 사여졌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감격으로 이사야는 내가 주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도 더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었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나오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특별히 주의 일들로 열심히 감당하겠다고 세워진 귀한 직분자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요동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매몰되어 버리지 않은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존 뉴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뉴턴의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잖아요. 늘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뉴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뉴턴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만 폐결핵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뉴턴은요, 아버지를 따라서 14살 때부터 상선을 타요. 배를 타고 무역업을 하는데, 무역업의 내용이 뭐냐면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흑인들 잡아서 노예로 갖다 파는, 그래가지고 이런 무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셌고 얼마나 무시무시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요,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폭력적이었었고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뉴턴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줬습니다. 노예들에게 뉴턴 이야기 들리잖아요. 저 사람은 사람도 잡아먹어. 이런 소문이 들릴 만큼 무시무시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뉴턴이었습니다. 이날도 노예들을 싣고 이제 오는 백길이었어요.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만나보지도 못한 그런 큰 풍랑이었고, 모두가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끝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아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소망 하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뉴턴이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더래요. 죽음 앞에 두고 과거에 날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줬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 모습이 싹 스치더니 그 순간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생각이 나더래요. 기도해 볼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구하오니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딱 이렇게 기도했어요. 얼마 멀지 않아서 갑자기 폭풍이 그쳐요. 야, 신기하다. 야, 신기하다. 그 후로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뉴턴은 주의 종이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동안은 노예를 팔아가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노예 매매하는 것, 인신 매매하는 것을 반대하는 반대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예 매매 금지법을 영국에서 통과시키는 그러한 일을 감당을 해요. 특별히 뉴턴이 참 많은 찬송을 지었잖아요. 그 찬송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송 Amazing Grace,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변화가 됩니까? 변화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말 하지 말게요. 목사님, 저 사람 절대 변화 안 돼요. 이런 말 하지 말게요.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가 됩니다. 새로운 삶을 이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주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사야처럼 주님이 원하신다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듣던 음성은 분명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때 음성 들었을 때에 이사야가 반응을 했어요. 나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 대신 갈 자가 누굴까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내가 들려지고 내가 움직여지는 액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 들으라 이야기를 하는데 귀를 닫아버려. 여러분, 왜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귀를 닫아버려. 마음을 닫아버려. 주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에게만 집중이 되오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교제는 뭐 하는 거죠? 관계 서로서로입니다. 일방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내가 일방적으로만 하고, 말씀을 봐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하고, 항상 나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 그러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주님의 전능하심도 믿지 않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나 교회 안 나온다고,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러니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고 주님의 나라는 위축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늘 깨끗한 심정, 깨끗한 마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했지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지 말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들려지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거룩함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본 사람은요, 자신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추한 존재인지. 그런데 추한 존재로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입은 자들은 은혜 입은 사람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 생각하며 소명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꼬 하고 했을 때 피하고 도망가고 방관하고 등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사야 시대요, 참 어둡고 소망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셨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둡고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이 시대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누구와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게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을 잘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 나라 확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